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뭐 힘 안 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 오늘 본문은 말이죠.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눴던 그 본문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를 만났기에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일 중에 밤을 새워가면서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가.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대충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 전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 날 성전에 갔는데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직업을 갖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줬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시비 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깊이 내심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은 안식일을 빌미로 일반 백성들을 율법으로 올가매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우월한 지위를 통하여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정면으로 그걸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범했으면 명분이 확실한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고치는 일을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즉 자기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느낀 그들이 모여가지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 올무를 놓자, 뭐 암살을 하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위협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아니하시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많고 많은 일 중에 예수님이 그 밤중에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러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산에서 오르사 밤새껏 기도한다는 일이 사실 일반 성도들도 우리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도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산에 가서 홀로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다? 굉장히 위중하고 급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그분이 산에서 밤새껏 무슨 기도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산에서 날을 새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택하여 이름을 사도라 다 이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이름은 그 12명을 전부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는 말인데 그 사도라는 말은
사신이라는 말입니다. 사신, 대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밤중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 알고 보니 산에 오르사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의논을 깊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지체하지 않고 12명을 딱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도 뽑았다. 왜 그러냐? 의도적으로 뽑으신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도록, 스가랴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응할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의도적으로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많고 많은 행동 중에 이 시점에 12제자를 뽑으신 것은 이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는 앞일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앞일을 다 알고 이 땅에 미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줄도 아셨고, 죽은 뒤에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생전에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지만 이제 훗날에 깨닫게 되어서 성경에 그 기록을 남겨놨지요. 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과 운명을 익히 알고 계셨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시고 가셨지요. 문제는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후속 타자들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이게 빼앗았는데,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승천에 가버리고 올라가시면 그 땅을 다시 뺏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후속 군대가 와서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만큼 우리의 죄가 큰 것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죽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정작 우리가 그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채 인류가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엄청난 사건과 복음을 전해줄 제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 위중한 시점에 준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련의 하나님의 법칙, 일하는 방식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새삼스러운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진행되어 오신 사건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쳐서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인류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대안을 준비하세요. 그게 뭐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항상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꼭 찍어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네 후계자로 세우라. 근데 아직 모세는 기력이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멤버가 교체되는구나. 내가 할 일 다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모세는 순종하여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다음 차기 리더로 세워놓지요. 그리고 나서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히 힘이 있고 왕성하게 일할 때
엘리사를 세우라고 명령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사람이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엘리야를 불병거를 보내서 태우고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멤버는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돼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의 용사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할 위중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처럼 사실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 맺힌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요즘으로 따지면 폭주족, 집 나온 가출한 사람, 마약 중독자, 신용 불량자, 인생 끝난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이 다윗의 인품과 다윗의 비전에 소문을 듣고 아둘람굴에 모여든 거예요. 지금도 아둘람 지역에 가면은 이 동굴들이 여러 발견된답니다. 발견되는데 큰 거는 500~6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굴들이 여러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느 굴이 다윗의 아둘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 사울의 서슬프런 칼날을 피하여 그 400명 넘는 사람들이 먹을 걸 해결하고 또 숨고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때는 어느 때냐면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릴 때 비극이 일어나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정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개인은 훌륭했지만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다음 후계자를 못 세워놓고 죽어요. 그때부터 사사시대의 비극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1세대는 세워놨어요. 다윗의 용사 400명을 세워가지고 탁월한 장수로 지략가로 그리고 행정요원들로 다윗의 왕국에 써먹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인재를 양성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반토막 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이제 영적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다윗이 이제 그걸 준비를 못하고 죽은 거죠. 솔로몬도 그걸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실히 세워놨다면 이스라엘이 그 지경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당신과 똑같은 DNA를 가진, 그래서 불의에 맞서고 그리고 진리를 외치며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의를 위하여 죽는 그런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또다시 제자들을 세워요. 그들을 일컬어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이렇게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수히 많은 제자들을 또 키워냈습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생산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했더니 눈에 띄는 인물 7명이 나온 거예요. 그 7 집사가 초대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알다시피 바나바에 의해서 탄생한 인물이에요. 바나바가 인격도 훌륭하고 성령도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많고 많은 공적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아니,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한 가지만 해서 이 시대의 역사, 이 2000년 역사를 바꾼 인물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가 키워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엉키게 돼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쫓겨나요. 배신자로. 근데 막 탄생한 이 초대교회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 그로 인하여 피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고향 땅 다소로 낙항하여 3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를 찾아간 인물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를 비워놓고 수백 킬로를 여행해서 도적대와 그리고 들짐승의 위협을 뚫고 바나바가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설득하여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는 거지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없이는 바울이 태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신학자이기까지 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 키워냈다니 대단한 일이지요. 바울은 자기 대회로 끝나지 않아요. 또 수많은 일꾼들을 세워놨지만은 그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디모데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낫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단순한 스승과 제자 관계를 뛰어넘는 자기가 영적으로 아들 삼은 존재가 디모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가 디모데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비전을 심어줬어요. 무슨 비전을 심어줬느냐면 너는 누군가 또 충성된 자들을 세우라고 계속 격려하고 그리고 이 본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유지되고 커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고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격려했냐면 너도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을 세워라. 그러면 그 세워진 그 충성된 일꾼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이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만 봤어요. 그리고 일부 디모데가 키워놓은 자라난 제자들을 일부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그의 제자 삼아서 멋지게 키워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갈등을 유발시킨 바나바의 조카인데 베드로가 그를 거두어서 제자 삼아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내요. 그리고 베드로는 클레멘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순교자 유명한 폴리캅 들어보셨죠? 폴리캅 그러니까 또 로보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졸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밤잠을 새우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폴리캅을 사도 요한은 세워놓고 죽는다고요. 그 폴리캅은 위대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폴리캅은 또 그의 피값으로 수많은 제자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로마가 300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광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적에 일산 지역에 줄잡아 350개 교회가 있다고 통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세워서 될까라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아니고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저는 조금 더 원초적인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350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구든지 교회에 갈 수 있는 구조다. 문 앞에만 나가면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갈 수 있다. 교회가 없는 지역도 아닌데
내가 또다시 교회를 세워서 무슨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적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큰 욕심을 내려놓고 한 사람을 세우라는 비전이었어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광성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풍지고 나쁜 시대를 만나가지고 차별금지법이니 동성결혼 합법하니 등등 우려되는 법들과 싸우느라고 분주하여 있지만은 이건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 사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하면 결국은 기진하여 낙담하고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쟁도 보면은요, 우리가 전방에서 싸우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뭐가 필요하냐? 후방에 물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병들이 키워내서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후방의 병사들이 길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이 영적 공격을 계속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거룩한 영적 병사들이 끊임없이 길러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진다는 거지요. 프로야구팀마다 2군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승을 했어요. 올해 우승을 했는데 우승했다고 축제하고 다음에도 이 전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팀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끝나고 마요. 2군이 얼마나 강하냐. 야구는 9명이 하는 것이지만 9명 갖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부진하는 사람도 나오고 부상당한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그 2군은 훨씬 더 많고 주전이 9이지만 후보군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후보가 짱짱해야 그 시합에서 먼 장기 레이스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이 나온다고요. 오늘 졌다고 해서 그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1년을 보고 우승하는 팀이 나온다는 것은 그 우승하는 팀 속에는 이처럼 짱짱한 후보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이 우승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해도 또 기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10년 후, 멀리는 30년쯤 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 땅에 거의 없을 테니까, 우리 젊은이들 빼놓고는, 저도 뭐 장담 못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없을 테니까 우리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인가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겠지요. 예수 믿었으면.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구원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 거예요? 너는 무엇하다 왔냐 물으시면 무슨 말을 남길 것입니까? 지금 악한 영에 휘둘려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그 어둠의 자식들은 끊임없이 지성과 실력, 거기다가 야성, 그리고 엄청난 자본력, 그리고 전투력까지 겸비하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악한 자가 하나 사라지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뒤를 이어서 더 독하고 더 악한 놈이 또 나온다고요. 세상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수행할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국교회가 제가 입버릇처럼 감히 말하는데 3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가 개인 구원 그리고 부흥에 취해가지고 그냥 계속 한국교회가 부흥할 줄 알고 그냥 전도만 하면 될 줄 알고 성전만 지으면 사람들이 채워질 줄 알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혹은 내 때에는 그냥 나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너무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대로 가면 점점점 힘들어지고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이 한참일 때 예수님께서 산에 엎드려 기도하시며 내려와서 제자를 세운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훗날의 전쟁을 도모하며 대를 잇는 전쟁을 수행할 예수님의 용사들을 오늘이라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대를 잇는 영적 전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염려하고 투자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신 후에 즉시 실행을 하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제자들 속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근데 우리의 지금 방식과는 달라요. 우리는 택하는 게 아니고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집해가지고 그냥 무대기로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제자가. 왜? 끼워주지 않으면 삐지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군중이 가득해요. 몇천 명씩 모여도 군중만 가득하다고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침 뱉기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변화된 일꾼이 있는가? 직분자들은 많죠. 겉은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오래 읽고 교회 프로그램은 다 참여하는데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말조심도 하나 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배려할 줄도 몰라요. 주차도 바로 못하는데요. 나 하나 편하자고 남이야 불편을 겪든 말든 교회가 욕을 먹든 무작위로 그냥 주차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초신자가 그러면 100번 1000번 이해하지요. 근데 중직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는 중에 어떤 시련이 온다든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든지 우환이 겹친다든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버리는 일이 신앙부터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지요.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고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았는데 나중에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자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알다시피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됐다고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도 희한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목사는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멀리 해도 안 된다. 이게 처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실망하니까. 이걸 우리가 명언처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교회는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깊숙이 들어가면 다 안다는 거예요. 제 정도 보면 상처 있고.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이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제자가 아니다. 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모여서 예배를 하고 나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냐 이 말이에요. 작품이 되지를 못하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불문율로 여길 필요는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너무 더디게 변해요. 거의 안 변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을 사셨는데 그 3년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6월절이 3번 지내요. 그러니까 3년이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1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 뽑습니다. 사실은. 흔히 저도 이제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제자들과 3년 지냈다 그러는데 정확히 따지면 3년 지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에 1년여는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만 전하고 능력만 행해요. 그래 군중들이 막 모여들고 한다고요.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뽑았다고요. 언제쯤이냐?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한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제자들과 2년 남짓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2년여 시간을 예수님은 오롯이 제자들에게 전부를 걸어버려요. 가족도 안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한시도 안 떨어진다고요. 같이 밥 먹지요, 주무시지요.
그리고 이 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기적의 현장에, 그리고 가르침의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 24시간 같이 살아버려요. 근데도 제자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해요. 예수님의 그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고도 안 변해요.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귀신을 쫓기 시작했어요. 고1 때. 그리고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지만은 푹 맞아서 4년 된 사람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지방에 집회 갔다가. 근데 놀라운 건 그거 같이 있던 후배들이 안 변합니다. 더 놀라운 건 나도 안 변했더라고. 더 놀라운 건 일어난 사람도 안 변했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그 교회가 절반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내가 이제 그 뒤로 해서 이제 은사 사역에 대해서 내가 신중해지고 안 하게 됐는데, 구경한 사람 안 변하고, 병 고친 사람 안 변하고, 병 난 사람은 안 변하고. 왜? 제자가 안 되니까.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데, 군중은 금방 만들어지더라니까요. 구경꾼이 엄청나게 왔어요.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안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봤어요. 안 변해요. 자기도 물을 걸어봤어요. 안 변해요. 길거리에서 싸워요. 치고받고 누가 크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싸워요.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만 그랬나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신앙의 연륜, 그 정도의 봉사의 경력을 가지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자기는 모르지요. 자기 입냄새를 자기가 나는 줄 모르듯이 자기는 모르는 법이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못된 것들이에요. 정말 자질 없는 것들을 12명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예수님이요, 우리라면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잖아요. 굉장히 비능률적인 사역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런 능력을 소유하셨으면 사람들을 무더기로 모아놓고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일을 빠른 속도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어리석은 소비, 이 어리석은 헌신은 훗날에 엄청난 역사로 돌아오게 됐어요. 주님이 오르신 거예요. 마귀는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르셨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키워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들은 복음,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받은 그 비전을 나눠줄 사람이 있나요? 외국에 있을까요? 왜 외국만 쫓아다닙니까? 왜 다른 데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에는 없나요? 여러분의 자식을 제자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셀 식구를 제자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역하고 있는 팀들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라도 시작하십시오.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라. 이것은 어떤 선교단체의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점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비전인 줄로 압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어요. 다 준비하신다고요. 가룟유다가 비니까 마띠아를 뽑아버리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일에 부름받았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자꾸 놓치게 되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쓰실 때 잘하자는 거예요. 성령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일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이 제자를 부르신 그날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여 승천하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분이 떠날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왜 후반기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로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능력을 안 하신지 알아요? 행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자 그 능력 사역을 포기하신 거예요. 대중 집회를 포기하셨다고요. 왜? 12명에게 당신의 그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 12명을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쫓아가서 만난 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완전해서 만났냐, 이뻐서 만났냐,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 그리고 당신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 성령 임하고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과 똑같은 존재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홀딱 뒤집어 놔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도저히 사람 노릇 못해.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지, 사고만 치고 엉망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부모도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들어요. 그때 딱 포기하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시점에서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 인생 그 수준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포기하지 않지요. 학교 가서 사정하지요.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이 학교로 또 보내지요. 심지어는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도 가지요. 그래도 안 되면 외국을 보내. 한국에서 적응이 안 되면 외국에 보내가지고 부부가 헤어져 사는 기러기 부부로 산다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한둘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6.25 끝나고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온 나라가 거지가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들을 포기하지 않고 키워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키워줬잖아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너는 가난을 물림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일자 무식이지만 너는 대학을 가야 된다. 이 포기하지 않는 일념이 이 나라를 살린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도. 내 믿음은 이것이지만 너는 나보다 더 큰 믿음이 돼야 된다. 셀리더인 나도 이 믿음이지만 당신은 훗날에 셀리더가 돼서 나보다 더 탁월한 셀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비전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려주고 투자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말씀을 심으면 주께서 그를 바꾸실 날이 와요. 미국의 리더십의 전문가인, 지금은 이제 노쇠하셨을 거예요. 돌아가셨는지 어찌 모르지만 존 맥세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설교하다가 폭탄 선언을 해요. 나는 오늘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막 교인들이 멘붕이 와버렸죠. 무슨 일인지. 근데 사유하는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내가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목사가 됐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제가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졸다가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랬다 이거예요. 또 막 댓글에 쓰인다고요. 그분이 교회를 사임한다. 사임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를 갈겠지요. 속았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빨리 이 수습하기 위해서 후임을 구하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있다가 장로님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과 충분히 의논을 했고 목사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1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6개월 만에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돌아와서 강단에 서고 그 교회는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하겠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야 됩니까? 우리 초신자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야 되겠어요? 기다림과 인내는 사람을 그렇게 바꿔가요.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위기, 이 땅의 위기라고 거의 제가 볼 때는 90% 이상 인정해요. 근데 뭐가 문제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우리 아이들은 점점 망가지게 되고 출산율은 줄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빚은 늘어나게 될 거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나쁜 거를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이거 90% 이상이 공감해요. 근데 왜 그걸 가만히 있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위중한 때에 이 땅의 위기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가 그러면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앞날이 더 어둡다는 게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폭풍 속에 있어도 내일 일기예보에 비가 그친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수해를 겪고 피해를 충분히 봤어요. 근데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딱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 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갈수록 지표는 점점 나빠진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포기하고 내 신앙만 지키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천국 가버리면 될까요? 그건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과나무가 언제 자라서 먹을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나는 먹지 못하지만 누군가 사과나무를 먹으라고 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나는 가을에 이 단을 거둘 만한 여력이 안 될지 모르나 씨를 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씨를 거두다고. 나는 이 우물을 파지만 이 우물에서 물을 발견되기 전에 내가 죽을 수 있지만 이 우물 파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 무역으로 영국의 경제 3분의 1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가 21살에 영국의 의회 의원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21살에 의원이 됐으니까.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파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때부터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는 2번의 암살의 위험을 겪고 의회에서 150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진출한 지 53년 만에 그가 죽기 전 3일 전에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승전보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지, 한 사람이 싸움을 멈추지 않고 갔더니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염려가 많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예 제도가 이미 영국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리고 기독교인조차 양심의 가책 없이 노예들을 사서 부리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의 신앙 양심이 53년 만에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면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우리가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마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겠구나. 내가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겠구나. 어떤 사람에게 내 인생을 나눠줘야겠다.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그런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대를 이어서 영적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발굴하고 투자하고 훈련시켜서 우리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온 땅이 어둡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미래는 더 찰흙같이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 하나 구원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라의 용사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자 황성교회가 이름에 걸맞는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